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악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건강하게 또 밝게 예수 안에서 또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한방 바자회가 열립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이웃과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자회를 하니까 막 교회가 활력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마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한 제목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시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르게 하시는 역사가 주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아서 하도록, 즐거움을 갖도록 그런 성향으로 주로 역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좀 이렇게 몸이 좋아하지 않고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갖게 하시고 그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로 그런 방향입니다. 바자회든지 우리가 다 섬기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또 수익 드는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하시는 거죠. 즐거움 하시고, 그래서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 풍성한 일에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잔치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지시고 풍성한 은혜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행사,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그 전체에서 8장이 중요하고, 8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의미에선 핵심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들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대중교회 치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설교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혹시 로마서는 금방 이해가 되고 이루어지는 않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혹시 이렇게 애매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본문을 보시고 설교 본문을 보시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주신 큰 은혜의 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잠깐 나누면 1절이 8장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절, 2절이 자,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암송이 싫으시면 보고하시면 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는 핵심 암송 구절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기록을 하시고 암송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어서 늘 죄와 죽음 아래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로마서에 있는 복잡한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5절 오늘 읽은 말씀 5절 8절에 보면은 육신 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영 이렇게 계속 대조해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육신은 뭐죠? 나이가 드시니까 막 육신이 막 삭신이 뭐 쑤시고 뭐 이럴 때의 그런 어감의 육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육신은 그런 의미의 육신은 아닙니다. 그거를 포함하지만, 자, 바울의 그 표현입니다. 바울의 표현. 육신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육신.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삶이 특징인 그런 생활,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몸을 바울이 육신이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육신 대신에 옛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신앙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죄라고 해도 되고, 불순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도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옛사람의 생각은 사망, 죄의 생각은 사망, 불순종의 생각은 사망, 죄악의 생각은 사망. 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육신은 죄, 불순종, 옛사람, 어떤 불신앙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함축하는 그런 모습을 육신이라고 표현했고, 그럼 영은 뭐죠? 영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을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비교하면서 사망이요, 옛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생활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비교하면서 바울이 5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할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육신과 영을 비교하는 말씀을 5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5절에서 8절. 난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육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육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표현하는 옛사람, 불신앙,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정량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전문분이 큰 배를 타고 이렇게 외국 유람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배값을 마련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화 유람선이라 배값이 상당히 비쌌던 분이에요. 간신히 배값만 마련을 했어요. 3일을 타는데 배는 타서 참 좋았는데 거기서 막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기는 부담이 돼가지고 그건 안 했어요. 절약을 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알게 된 분들이 그래도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데 저도 금식 중이라서요.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이 다 이제 유람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알게 된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한 번도 식사를 안 하고 그렇게 속이 안 좋아요? 배멀미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속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내가 이 배를 너무 많이 타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아서 참 관광 유람을 잘 했습니다. 근데 내가 편의시설을 받지 못하고 이럴 만한 이걸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알게 된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비싼 백값에 식사비, 커피값, 그 휴게실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벤 어쩌겠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백값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그래도 우리 아직 육신적인 단계에 있으니까 뭔가 좀 단계를 밟아가지고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이 선물과 같이 은혜로 주어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활용해야 되죠.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 탔는데 괜히 굶고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믿음 생활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 같죠. 또 그렇게 보니까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죠. 자, 8장 1절 2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죠. 보통 예수님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특별히 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 둘을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자, 기독교의 기독이 그리스도란 말의 한자 의미입니다. 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이 뭐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문재인이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이죠. 어려운 거 아니죠? 대통령의 이름은 아니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세주 메시아 잘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 이런 것입니다. 구세주는 메시아는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건 구세주를 믿는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그리스도에 관계된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해요. 그럼 승리의 그 효과가 누구에게 오죠? 백성들에게 옵니다.
승리하면 뭐가 먼저 이렇게 얻게 돼요? 땅을 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면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뺏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땅도 얻고 노예도 얻고, 그 진 나라의 백성은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그 바벨론에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이기면 반대로 포로를 얻고 땅을 얻고. 그러니까 왕이 나가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효과가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세주의 효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구세주이시니까,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3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30년 생애는 안 기록되어 있죠. 주로 잠깐 기록되어 있고. 왜 그렇죠?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3년의 생애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3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생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것은 거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은혜는 누구의 것이 되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은혜의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죠. 예수님의 3년 생애를.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원리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의 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효과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주신 많은 선물이 임하는데, 구원의 선물, 자녀됨의 선물, 많은 은혜가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사람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구세주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구주 되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따로 무엇인가 또 뭘 해야 되고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인도함 받는 삶이 가능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송하는 데 역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이렇게 기계처럼 알아서 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산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과 같은 것 선물로 주신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한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의 역사 중에 중요한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물론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시죠. 같은 겁니다. 저도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귀찮을 정도로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나이를 먹었다고 얘네들이 컸다고 옛날에 정말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세 명이나 되니까 동시자발적으로 스트로크로 막 아빠 그랬어요. 피곤하고 그러면 귀찮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좋은 거죠. 그렇지, 내가 아빠지 너희들이고 아빠가 누가 있어? 내가 아빠지 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풍성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좋지요? 네? 아빠니까 좋은 거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녀들을 부르면 좋습니다.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시나요? 힘이 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친근히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집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귀찮을 정도로 아빠 아버지라고 찾으면 마음 한 구석에서 따뜻하고 좋고 기쁘고 반가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그거 유대인 사회에서 동양 사회에서 돌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다 재산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내가 가다가 마을 사람 만나면 잘해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멍둥이에 맞아 혼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래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요. 누가 보면 예수님 비유해서 왜 아버지 집으로 가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돌을 던져요. 날 보면 멍둥이로 날 때리려고 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좋아할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합리하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 생활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속사람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은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늘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으로 주의 성령께서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는 생활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런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리들은 다 우리가 만든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쌓여진 어떤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책을 봤다든지 TV를 봤다든지 여러 사람의 영향을 받은 우리 안에 많고 쌓인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이런 생각들과 이런 소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어떤 소리들은, 어떤 생각들은 거기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게 하는 생각이라든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기를 바라는 어떤 부담이라든지 따뜻하면서도 부드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그런 소리, 그런 메시지. 자, 성령이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음성이 그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자녀됨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생활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 가운데 풍성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생활, 풍성한 생활 되어지는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괜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어 구세주가 되시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안에 속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충만한 믿음 생활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 은혜가 충만하시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며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활을 감당하는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